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당하신 시험에 대하여서 세 번째 시간 보게 되는데, 오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번역된 최근에 우리 한글 성경이 새로 나왔는데, 새 한글 성경에 보면은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주 너의 하나님을 또 보지 마라,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좀 실감이 나시죠? 하나님 또 보세요. 또 본다고 하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의 속뜻을 넌지시 알아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남의 속뜻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알아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확인해보고 흔들어보고 그러는 거예요.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와서, 아버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은 저한테 100만 원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진짜 사랑하시는 줄로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면은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니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사랑할 거다. 여기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써라. 그렇게 대답은 안 하시겠죠? 그렇게 요구하는 자식이 있다면은 정신 차리도록 뺨을 때릴 수 없고 등짝을 그냥 때려줘야 할 겁니다. 물론 예로부터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학비가 필요하면 주고, 더 큰 것이라도 필요하다면 몇백이든 몇천이든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라도 능력만 된다고 하면은 도와줄 겁니다. 혹시 힘이 안 돼서 못 도와준다면은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해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그런 관계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을 도와주는 것이지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시게 되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은 물론 돈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여러 번 삼손에게 힘의 비밀을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처음에는 거짓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사랑을 무기로 들고 나옵니다. 당신은 내게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의 끈질긴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이 일어나게 된 거죠. 들릴라는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알려주는지 알려주지 않는지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물론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속내를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자신의 속내를 다 얘기해 주어야만 사랑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보죠. 한 남자가 자기 약혼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이 비싼 목걸이, 반지를 선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약혼자가 값비싼 목걸이나 반지 같은 선물을 해 주어야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랑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인데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당하신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성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구절을 보실까요?
초음절인데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한다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실 것이라고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시험해 보는 겁니다. 떠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 가운데 항상 존재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가장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에덴 동산은 정말 없는 것이 없는 기쁨과 환희의 동산이고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최고의 장소인데, 부족함이 없는 장소인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광야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받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이 시험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장소입니다. 가물은 장소예요. 최악의 장소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의 시험은 에덴 동산과 같은 최고의 장소에서도 이루어지지만은 최악의 장소인 광야에까지 어느 곳에서나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 때 오기도 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오기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도 오기도 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오기도 합니다. 시험은 멋있게 생겨서 오기도 하고 잘생기지 못해서 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나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받으신 장소는 어디 곳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였습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시험은 이곳에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험이 오지 않는 지역은 없습니다. 시험이 오지 않는 시간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의 몸은 성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이곳에 있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틀림없이 설교하는 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틀림없이 예배를 드리고 틀림없이 말씀을 들었는데 성전에서 나갈 때 보면은 별로 기억나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기를 자를 찾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 어떤 장소 불구하고 이제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 말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천사들을 명하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앞에서 두 가지의 시험에서 실패하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도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깨어서 읽어야 됩니다. 어떤 성경을 인용합니까? 시편 91편을 마귀가 인용해요. 성경 잘합니다. 이단도요, 성경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은 구절로 봐야 된다. 절만 가지고 따다가 아가서 가지고 연애 편지도 쓸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씌워 먹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보시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을 마귀가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주시는지, 또 인간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 이 말씀을 교묘하게 기형적으로 꼬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을 뭐라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은 우리를 틀림없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건부로 책임져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도해 주시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이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꼬는 걸 잘하는지 모릅니다. 정치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화면에 저런 지도인데요. 이것은 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도룡뇽같이 기형적으로 변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테두리로 돼 있는 그것이 이빨이 나와 있고 아래 발톱이 있죠. 그런 식으로 선거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렇게 비틀어서 교묘하게 게리맨더링과 같은 요소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시험에 잘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사업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실 거니까 그러니 우리 사업이 잘 되도록 복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사업의 주주가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돼요. 지대로 하나님을 알고 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업장이 잘 돼서만이 신앙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비틀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 불신을 하게 합니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받아주시면 사랑하는 거고 안 받아주시면 사랑하지 않는 거다.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안 받아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게 무슨 조건입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넌지시 마귀는 예수님께 떠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분명한 대답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또 역시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마귀에게 대답하십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과 인간의 관계는 단지 눈에 드러나는 조건부의 관계로 얽혀 있거나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형성되는 관계가 아니다 라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무슨 결과로 검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번째 시험의 본질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한번 정욕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관계로 만들려고 하고 조건부의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하겠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하는 일이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안 믿는 다른 형제들이 찰나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이렇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욥이잖아요. 욥기 1장 1절로 11절까지 쭉 보면은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아들 7, 딸 3이 있었는데 그의 소유는요, 양이 7,000, 낙타가 3,000, 소가 500, 암낙이 500 정도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요. 왜 그래요?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욥의 행위는 이렇게 항상 이러했어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7절 이후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다녀왔다고.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잘 살펴보았느냐? 하나님 왜 그래요?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니까. 우리들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사탄이 특유의 떠보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무 조건 없이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충성한다고요? 아니에요. 10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에 이제라도 주님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친다는 게 뭐예요? 뺏는 거예요.
욥의 재산을 소유물을 뺏어보세요.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님을 쳐버리고 주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께 시비를 겁니다. 하나님 욥을 모르십니까?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욥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땅 사면은 땅값 오르게 해주시지, 과수원에 사과씨만 던져도 수박 많은 사과가 열리지, 소가 새끼를 낳아도 10마리씩 낳죠.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욥이 자기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렇죠. 이렇게 사단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잘 나가기 때문이 아니냐, 내 가정, 내 자식들, 내 삶의 조건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 지금 이 모양이 이끌로 사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줄 아느냐. 사단은 이렇게 시비를 걸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부로 형성된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해관계로 바뀌고 조건부의 관계로 바뀌면은 정상적인 가정이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아들이 혼날 일을 해서 아버지가 꾸중했는데 아들이 말대꾸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다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냐고 말대꾸를 한다면 그런 자식은 참 곤란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나무라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이 바른 삶을 살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고 자식을 바르게 키워보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식과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천지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와를 향하여 사단이, 하와야, 하나님이 너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는 줄 아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싫어가지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해서 따먹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조건이 될 만한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조건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조건의 관계이고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지만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정도가 염려함으로 귀한 자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새들이나 들풀들에게 아버지가 아니시지만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들과 들풀들을 먹이고 키우신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조건을 내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풀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외양간에 양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조건이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인생, 기뻐하는 인생,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 사슴과 같이 아무리 어려운 삶이지만은 힘차게 뛰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잘 안 되던 일이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잘 되는 일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열매이고 하나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에는 상대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혹이라도 상대가 가진 것에 대하여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계는 비정상적인 그런 관계는 병든 관계인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자가 붙은 직업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려면은 열쇠 몇 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자인데 열쇠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면 심심찮게 혼수가 부족해서 파혼했다, 이혼했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배우자에게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배우자의 손에 있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거래요, 일종의 투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결론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어떤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모든 것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보상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써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를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써먹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버릇없는 일이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심한 독감으로 어린 자녀가 앓는 거하고
엄마가 앓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낫겠습니까? 실제로는 아이가 앓는 것이 나아요. 왜? 엄마가 간호해주고 약도 갖다주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니까. 엄마가 누워있으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이가 칭얼대면 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아픈 것이 훨씬 더 낫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일 거예요. 자식이 심한 고열로 잠을 이루지 못하면 엄마는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함께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지 않습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예요. 거래 관계가 아닌 것이에요. 계산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마귀는 13절 말씀을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아예 떠난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 떠났대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한동안만 다음 기회를 누리면서 마귀는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한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지금도 우리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오기를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바른 신앙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왜요?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돌아오기 때문에 마귀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을 3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뭐 알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무 데나 가서 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나 조건부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 인격의 관계 잘 유지하기를 주님 바라셨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들 예수님이 이 세 가지의 시험을 대표적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시험의 내용의 전체가 이 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디 정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보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어떠한 형편 사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참으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